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하나 성도님들 주일에 교회 올 수 있게 환경 허락하시고 발걸음 교회로 인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 찬양을 맡은 저희는 주하나 서울성전 여성교원들입니다. 부족한 실력이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무척 떨리지만 찬양하고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힘 주시고 제 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불쌍히 여겨 죄 씻어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주께
시작되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고 작고 작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았다에 오늘 우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위로하시며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고 소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감싸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세요. 서울에서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가정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가득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청년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만 온전히 예배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었나니 이보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그네 된 자들과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으니 내가 너희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형제와 나그네에게 선을 행치 않으며 악한 말로 비방하는 자를 멀리하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걷기를 정예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금방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늘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짐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하리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금방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뜯지 말아라. 소망이 주의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금방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주하나 교회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도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하나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주하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바로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 또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셔야 되겠사오니 이 귀한 시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결단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광야의 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기보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어렵고 힘든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만난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주시는 귀한 음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이 아버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도 세우신 우리 박승주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능력의 말씀들로 이 시간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우리의 마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중고 청년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 주하나 교회를 통한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한 일꾼 귀한 일꾼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101페이지입니다. 구약 10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구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덴의 장막을 치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서울 성가대라고 해야 되나요? 특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많이 놀랐었습니다. 역시 우리 박성원 목사는 제가 없어야지 진가가 발휘하고요. 무대가 커야지 잘한다는 걸 확실하게 제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성원 목사님 참 잘했고요. 또 한 번 놀랐는데 오늘 준비 찬양하는데 오 역시 서울 만만치 않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디 계시나 세 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언격결에 이렇게 특송하신 우리 청소년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제가 장소가 바뀌어 순서가 맞는지를 자꾸 헷갈리는데 맞죠? 이제 설교.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쭉 그냥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서 나올 때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항우를 지어서 나왔어요. 항우를 지어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구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반드시 너희를 권고는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시고 방문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방문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케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용은 읽어봐서 금방 알겠지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빠른 길이 있었어요. 편한 길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한 보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고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확인하면 위성지도나 이런 거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위성지도 같은 거 보면 구글 어스라 그러나 있잖아요. 보시면 알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해변도로를 따라서 블레셋 쪽으로 쭉 바로 가는 길은 정말 평탄해요. 길이. 반면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위성지도를 보면 높은 산맥 지역이에요. 길이 거칠어요. 힘든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선택해서 그들이 힘들게 가게 하셨느냐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위에 있다라면 그 언약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취되지 못하는 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데 떠미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12장을 6월절을 하고 나서 13장 후반절로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지난 앞을 살짝 한번 보실래요?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보면 지난번 60만 가량이 밤에 나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나갈 때 다 나가게 해줄 테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였고요. 그 애굽의 백성들도 그들이 막 정나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내용이 33절이었습니다. 그 앞에 30절 31절은 바로왕의 내용이었고요. 33절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막 재촉하는 거예요. 너네들 빨리 나가. 너네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니까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라 하므로 34절에요.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 뭐라 해야 되나 누룩이 들어가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그릇채로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만큼 급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창세기에 약속하신 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금융치료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쓰기 위해서는 그냥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을 통하여 우리와의 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교제의 장소로 사용하셨고요. 그 교제의 장소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열매, 물론 여러분들이 손발을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여러분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환경과 축복을 내가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그 받은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걸 나에게 돌려주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힘들게 키우잖아요. 힘들게 키웠는데 이 자녀가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마치 자기 혼자 다 잘나서 그런 양 입을 싹 닦으면 부모 입장에서 섭섭하잖아요.
많이 섭섭하잖아요. 옛날에는 첫 월급 받으면 빨간 네이도 사오고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 그런 전통들이 있듯이 부모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자라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뭔가 삶의 결과물들을 맺었을 때 그것을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당신의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고,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물질 금과 은을 모아서 그 천들을 모아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받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들을 시키잖아요. 그 일의 소명감을 명확하게 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명확하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삼라만상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물질에만 있으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채워주심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의 자리도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하고 나서 내용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그 뛰어넘은 내용을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짝이에요. 하나의 한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근데 나누어 놨지만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무교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또 지키라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장이고요. 13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초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한 초태생, 첫째 아들, 그러니까 첫 열매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또 유월절, 무교절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루할 만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 왜일까요? 그냥 한번 이야기하면 될 거 12장 13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복은 강조예요. 하나님이 반복하는 건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것,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 번 들으면 그냥 귀로 흘려버리고 그 삶에 실행하지 않을 때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앞뒤 안 가리고 형식만 쫓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루할 만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 또 유월절, 무교절, 또 초태생 계속 반복하는 건 강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복이 우리에게 강조로 이야기 와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이 반복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례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으로 끝나는 게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지루할 만큼의 반복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여러분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뭐 월드컵도 이제 뭐 좀 있으면 한다는데 그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보십시오. 한번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끝나나요? 천만에요. 충분히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는 것. 그 무한 반복 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탁월함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무한반복으로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남보다 탁월함,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한다는 건 여러분들 욕심이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반복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반복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루할 만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너희가 이 반복을 통하여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너희가 이 반복을 통하여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게 교만을 이야기하는 천만에요.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과 나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됨의 그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보면 내가 하루아침에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보다 더딘 사람,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척은지심이 생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내가 낮추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며 그들의 동무가 되어주는 삶, 그게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너희들이 반복을 통하여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라. 두 가지만 13장에서 언급하고 갈게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뭘 하는가 하면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9절 보십시오. 자, 9절. 이것으로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너희의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힘 있는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지키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나의 강한 힘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유교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는 것은 너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 9절에 이것으로 너희의 손에 기호를 삼고. 여러분 테필린이라고 유대인들 가끔 여러분 통곡의 병이라는 데 가보면요, 테필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절기가 아니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손목에 이렇게 막 검은 천으로 감아서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거, 그러니까 요만해요. 요만한 상자를 손목에 붙이고, 또 유대인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마에 상자를 붙이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손목에 붙이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행위를 뒤에 16절 보십시오. 16절에도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으로 너희의 손에 기호와 너희의 미간 이마에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내가 너네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너네들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몰라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17절.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아까 이야기했죠. 빨리 가면 일주일, 길어도 보름 안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17절에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됐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름길을 몰라서 그 길로 안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 일로 가면 질이 빠를 것 같아요. 일로 가면 내가 형통할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싫어요. 나는 지름길이 보여요. 하나님은 이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를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 힘든 일로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내 길을 막으세요? 라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을 몰라서 글로 보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고 이유가 있어서 그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니는 지금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너는 지금 그 길로 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지금 그걸 하면 충분히 해낼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에 내가 볼 때 아직 너 그 정도 그릇이 아니야. 너 아직 그거 감당 못해. 너 지금 그거 하면 당장 좋을 것 같은데 감당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너에게 더 안 좋은 상처와 나쁜 기억만 남게 될 거야.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우리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그 길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뒤에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은 용사들이야. 블레셋은 용사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여러 큰 제국을 이루는 강력한 용사들이었어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카르타고를 중시해서 뭐 로마에 필적할 만한 큰 제국은 아니지만 로마에 필적할 만한 강한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네가 지금 보면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천만에 네 지금 블레셋으로 가면 그 사람들 만나면 100점 100패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네가 지금 큰 소리를 치는데 막상 그 문제 앞에 서면 제일 먼저 꽁무니 빠지는 사람이 널 거야. 제일 먼저 등 돌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널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저도 그렇고요. 큰 소리는 치는데 막상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갈 복리부터 하는 게 저예요. 아닐 것 같죠. 큰 소리 치고 확신 있고 막 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아 왠지 일로 가는 게 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일로 온 것 같아. 그러면 옆에서 이제 참모들을 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요. 우리 박성원 목사님, 야 내가 이럴 것 같으면 너네가 그때 말렸어야지. 왜 그때 얘기를 안 했어? 우리 송강교 선생 보고 야 니 덩치도 큰데 그때 말렸어야지. 왜 네가 나 말리지 않았어? 결국은 내가 해놓고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은 이미 꽁무니를 뺀 거예요. 꽁무니 뺀 거예요. 등을 돌린 거예요. 도망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몸만 있죠. 마음은 이미 떠나고서 남 탓하고 원망하며 계속 원인만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특히나 학생들은 담대함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야수와 같은 심장,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거든요. 왜요? 연단은 우리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누가 이렇게 보길래 저한테 사인 보내는 줄 알았어요. 예. 자, 연단을 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분. 그래서 이걸 뭐 끼워 놓으시고요. 우리가 잠깐 시편 139편 찾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39편.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902페이지입니다. 구약 90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한다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좋은 기억인데요. 저는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가서 이렇게 조사받아 본 기억들이 있어요. 가보면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나의 과거에 나의 모든 기록들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뭔지 모르겠죠. 이런 경우는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것,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그냥 지나간 흔적들, 나도 가물가물하고 기억을 떠올려보려도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만한 묶음을 한두 개가 아니고 몇 묶음을 넣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 이야기를 하면요 옆에다가 막 달아놨어요. 뭔 이야기를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다 기억해요? 1, 2년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물으면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면 그 하나를 찾아가지고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했고 뭐 했고 이렇게 막 내용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내가 놀라워요. 와, 이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때 어떤 의도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조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죠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확인을 해요. 기억이 안 나면 아니에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의도였을 거라고 저한테 가르쳐줘요. 이게 사람이 조사해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더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찰은 인간이 하는 감찰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의도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행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며, 우리가 볼 땐 그게 지름길인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좋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겐 불편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에 있어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39편 1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죄송해요, 제가 했다고 뭐 잘못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찰이나 국세청 받은 건 제 일로 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이상한 사람 보지 마세요. 자, 1절에 감찰하시고 아셨나니, 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으로 앉고 일어설 때가 많잖아요.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기억도 못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왜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중요한 건 그 의도까지 안다라는 거예요.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 안고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길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까지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쉬는 것, 나의 쉼과 휴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알고 쉬는 것도 알고 앞도 알고 뒤도 알고 다 아시는 것. 자,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잠깐 원어 그대로 찾아보면요, 우리의 의도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땐 반드시 우리는 분명한 지름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지름길이 보이고 그게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볼 땐 그 지름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열심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그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둘러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지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성장시키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결과물로 기뻐하시며 나를 그 길로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스스로 화를 다스리며 아버지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블레셋으로 가는 해변 지름길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선택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3장입니다. 13장 17절 했죠. 자, 전쟁을 보면 17절 후반쯤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 도망갈 나약한 자라는 걸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지름길이 보시면 하나님 뭐예요? 돌려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왜 자꾸 돌아가느냐라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인도하심에, 그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 노인과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그 다음에 중단 잡속이라 그랬어요. 옆에 잠깐만 13절 잠깐만 컨닝해 볼래요? 12장이에요. 12장 38절을 컨닝하면요,
37절부터네요. 12장 3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출발하는 게 37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람셋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강제 노동하던 지역이었어요. 숫곳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애굽의 땅을 벗어나는 지역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중간 기착지 같은 곳이었어요. 자, 숫곳에 이르니 한 40-50km 정도, 길면 60-70km 거리라고 보면 되죠.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라. 그래서 우리가 20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가량이요. 38절 보십시오. 중다한 잡족.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여러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거기 꼽살이 꼈다 그러죠. 와, 하나님 놀라워. 우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는 거. 우와, 10가지 장. 오, 놀라워라. 나도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저들이 갈 때 나도 함께 가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함께 따라 나온 여러 민족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도 묶여 있었어요. 다른 민족이 섞여 나온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혈통이 섞였을 경우도 있겠죠. 여러 경우를 포함해서 많은 민족들도 따라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38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60만 명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60만 명과 함께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도 지금 청년들 보면 당장 전쟁 나면 딱 징집될 상자들, 예비군이 아직 현재 바로 불려가요. 우크라이나 봐요. 지금 우리 청년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다 끌려갈 1순위들이에요. 근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우리 오 좋아. 저 형제 갔어. 너무 좋아. 야, 저 형제 꼴보기 싫은데 너무 감사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정, 젊은 청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여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나약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냐, 나이가 많고 어리냐,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자는 누구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40절 보십시오. 40절,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지났습니다.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에서 백성으로 사는 삶은요, 교연해야 돼요. 나약하면 안 돼요. 군대가 뭐예요? 위에서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주종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명을 내리면 받들겠습니다. 이게 군인의 자세고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12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동일하게 반복돼요.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이 군대대로가 뭔가 하면 군대라는 것도 있지만요, 군대 조직처럼 체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합지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고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너네들이 반복해서 그것을 지켜서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남을 때려 부수고 뭐 남을 때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는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것.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나이가 많고 작고의 차이가 없어요. 어리다고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 믿음대로 한다면, 요즘은 아니지만요, 옛날에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게 저희 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나약해보고 어린아이들 같잖아요. 그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도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다 제복을 입히면요, 지가 마치 군인 된 줄 알아요. 그 막
막 이쁘고 맨날 머리 이쁘게 하고 막 그걸 보고 이러던 그 어린 여자아이들도 제복을 다 입히고 이제 넌 걸스카웃이야, 너는 저 거친 산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존재들이 하면 뭐 하고 경례를 다 하고 나서 얼마나 막 씩씩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어리다라고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사와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대들, 그러니까 나올 때 보세요. 항우를 지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18절에 보면 항우를 지어서 나왔댔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딱 대열을 맞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하룻밤 사이에 며칠 전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짜증낼 건데 그 612년에, 기원전 아니에요, 612년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때, 고구려 때 영양왕 때, 영양가 많은 왕 때. 근데 이미 고구려는 큰 동북가의 큰 제국은 아니지만 강력한 국가였어요. 우리가 고구려 알잖아요. 고구려 강개토왕, 장수왕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하여튼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구려의 전성기가 이제 지날 때였어요. 광개토왕, 장수왕이 죽고 한 1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구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고구려를 우습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수나라의 양제라는 황제였어요. 중국을 통일했어요. 제국처럼 제국을 이루었죠. 많은 분봉왕들을 세웠어요. 고구려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하여 113만 명의 대군을 만듭니다. 113만 명,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뭐 이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병참이라 그러죠. 그들을 보급하기 위해 2배,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총 300만 명에 가까운, 출애굽을 할 때 200만 이상이거든요. 그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중국에서 출정식을 합니다. 고구려를 공격하기, 정벌하기 위하여 출정식을 하고 떠납니다. 그 300만 명이 지금의 북경 지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고구려를 요동 지역을 치기 위하여 출발하는데, 처음 이제 선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진, 후미까지 다 그 출정식을 한 지역을 빠져나오는데 며칠이 걸린 줄 아세요? 40일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래요. 요즘은 길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막 100명, 200명, 300명 쫙 줄 서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전에는 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출발하더라도요. 여러분 학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막 1000명, 2000명, 요즘은 그렇게 안 되겠다. 하여튼 저 전교생이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전교생이 와 교실로 들어갈 때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갈 수 있을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딱 가라고 하면요. 그 학교 들어가는 현관 그 좁은 문 앞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거기서는 한 번에 몇 명밖에 못 지나가요. 마찬가지예요. 군대가 3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모든 길은 생각해보죠. 길이 5m, 6m, 10m 길도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2m, 3m짜리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아무리 많은 사람 옆으로 벌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줄을 서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단순하게 생각해볼게요. 10명씩만 서더라도요. 300만 명을 한 사람 간격을 1m씩 간격을 띄우고 10명씩 줄을 세우잖아요. 줄 길이가 300km가 나와요. 300km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시키게 돼. 이 200만 명을 그 짧은 시간 내에 일시에 나오게 하는 것.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르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정작 남들 하는 거 보면요 어려워 보이잖아요. 직장에 가보세요. 뭐 이사, 그 다음에 상무, 전무 어려운 위에 분들 있잖아요.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켜켜이 쌓이는 경험과 여러 가지 식견과 보는 눈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 자리에 가보지 못하고 그런 큰 프로젝트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작은 기준과 지식을 가지고 위에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수백만 명을 끌고 나올 때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도대체 하나님이 항우와 대열을 어떻게 만들어서 일시에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냥 오 놀라워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름의 규칙과 원칙과 그 방식을 가지고 그 일을 넉넉히 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고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생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기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18절 뒤에 보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주 체계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게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볼게요.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반드시 너희를 권고 방문해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 있잖아요. 요양사들인가 보면 방문해서 케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사정을 살펴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필연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자, 어디까지는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 줄 끼워 놓으셨어요? 그 앞에 창세기 잠깐만 갈게요. 50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25절인데 바로 앞에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 놀라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했던 기억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시간이 멀리 있어도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그 약속에 굳건히 서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모든 것이 완전함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요셉이 죽으면서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거야. 너희들을 방문하시고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나는 애굽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실 거야. 이 요셉이 말하는데, 이 요셉이 언제 얘기인가 하면 자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 했던 말 또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와서 도와주고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 애굽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네가 이 애굽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430년이 지나면 반드시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지금 죽는 이 입장에서 앞으로 한 250년 가까이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200년이 지나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 그 성취를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되면 너네들 그냥 가지 말고 내 몸은 다 썩고 뼈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의 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5절이에요. 그럼 이 약속이 그 앞에 여러분들 시간이, 그런데 잠깐만, 창세기니까 쉬워요. 15장 앞에 잠깐만 가보세요. 금방 차다. 네. 다른 게 차든 복잡한 창세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껌이죠, 그죠? 자, 창세기 15장 자 13절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저는 사각사각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설레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3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손자가 야곱이에요. 정손자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자기 정조 할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하시는 모든 언약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지난번 금융치료 얘기했던 게 여기 나와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애굽 나올 때 그냥 놔두자. 내가 심판하겠다는. 어디 이놈의 새끼들이 내 손자들을, 내 자녀들을, 내 백성들을 괴롭혀. 그냥 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맴매하겠다는, 떼치가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심판하고 막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희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종살이 같고 답도 없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25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하기 전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나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하며 얼마나 문제 앞에서 남에게 그를 돌리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원망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강한 척하지만 나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시간에 구약받지 않는다. 자, 그게 19절입니다. 자, 20절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반복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광야길 블레셋으로 가는 그 지름길은 아니지만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하셨지만 그 험난한 길을 우리를 그냥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며 그 추위를 이기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길로 가게 할 때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이 약속은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뒤에 16장에 보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보면 시내산에서 1년을 유한 11개월입니다. 1년 가까이 11개월을 유한 다음에 새로운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자마자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언제까지 떡맘이 막 전병 같은 거 이 풀떼기나 풀만 먹는 너무 힘들어. 나는 빵만 먹고 못 살아. 육식 체질이야.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줘. 하나님이 뚜껑 열리시잖아요. 그래서 너네들 막 뒤질 때까지 먹어봐라 하면서 막 메추라기를 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하지 못해. 그냥 입에서 씹다가 죽는 사람이 생길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찾지는 않겠지만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그 메추라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기 메추라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부시고 남풍을 불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절 철새예요. 계절마다 옮겨야 돼요. 근데 메추라기가 자기 지역을 가기 위하여 그 홍해 지역하고 지중해 지역에서 막 날아가 때려지고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동쪽에 있는 메추라기들 동풍을 불어가지고 쫙 하니까 메추라기들이 가다가 막 길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으로 하면서 막 날려와가지고 막 거기서 두두두두 떨어지고 막 먹다가 죽으면 막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메추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는 메추라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남풍으로 부르짖기니까 남쪽에 있는 메추라기 전부 다 막 여기가 어디 하면서 막 날아와가 탁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눈치인데 시편 78편 시편 78 이거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26절 이게 출애굽 광야 예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우리를 먹이 위하여 막 바람을 이렇게 해서 메추라기 때를 막 먹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또한 우리가 준비되고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26절요. 그 위에 보면 쭉 만나 이야기도 나오고 출애굽 과정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2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6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건너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고 27절도 읽어야겠네요. 27절까지 시작.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아멘.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냥 매출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막 사막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광야 오른쪽에 있는 걸 막 얼마나 강한 동풍을 불었겠냐라는 거예요. 새들이 철새가 자기 루트가 있잖아요. 가는 길이 있잖아요. 떼지어서 여기 보면 막 칠끝같이 먼지같이 모래 같은 새들. 한번 매출에가 날면 한두 마리 노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하늘이 다 덮일 만큼 매출에들이 막 열심히 날아가. 동풍이 보니까 우와 해가 다 날아오고 이게 동쪽에 있는 끝나니까 남쪽으로 이동하는 매출하기를 다 위로 몰아가지고 다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린 준비하지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12장 13장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승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정말 두려움 없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야수와 같은 심장, 하나님 주신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에 든든히 서는 세상에 흔들리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또 보고 자라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보고 자라고 그래서 마치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영적으로나 모든 환경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모든 행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뒤로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지켜달라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듯 다 넉넉히 채워달라라고, 그리고 이들이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반복해야 될 것들을 지겨워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 우리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제 반복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강조하신, 아버지께서 힘을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승리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끊임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힘을 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과정들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시며 우리가 볼 땐 지름길 같지만 아버지께서 둘러가게 하실 때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계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말씀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되고 아버지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성취하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길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아들의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를 게을러야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영광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님 아버지 내 주님이 되시면 아버지 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항우를 지어서 나왔던 그들처럼, 부대처럼 움직였던 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이루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난한 삶이지만 아버지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며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쓰임받기를 위하는 우리 모두를 귀하게 쓰시며 아버지께서 축복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강한 빛으로 드러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이 혼탁스러워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위에 빛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것 나쁜 것을 반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빛만 반사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심기 위하여 노력한 그 모든 노고를 아버지께서 취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함 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리며 살며 그 누림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하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